다 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주 믿는 나 남 위에 46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있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신 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온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해피투게더와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활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끝이 좋으면 다 좋을까? 끝이 좋으면 다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보면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중요한 것은 결과다, 아니다, 과정이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결과는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결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과정을 거쳐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과정을 거쳤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좋지 않은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분명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결과, 그 끝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고 그의 어떤 삶의 모든 과정도 다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대다수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고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도 보면 수많은 오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인구 조사를 한 사건, 또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아버지로서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사건들과 같은 여러 오점들이 분명 그의 인생 가운데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하거나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좋아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도 하나 가지지 못하였고 먹을 것도 제대로 하나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어떤 거짓말이지요. 물론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이 정당했느냐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야고보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사도 베드로도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거짓말과 관련된 경고가 200회 이상이나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잠언 6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짓된 혀고 또 한 가지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여서 이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 2가지나 7개 중에 2가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거짓을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던 에돔 사람 그 도액이 사울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고자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들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진멸을 당합니다.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제사장의 성읍인 이 놉은 완전히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거짓말은 놉의 진멸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결말을 향해 나가던 다윗의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오점이 생긴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역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살아가는 측면이 적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설령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억울하기는 합니다. 자기들은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왜 교회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느냐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 사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의 말은 맞습니다. 세상은 그럴지언정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으로 과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이 교회는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앞선 사람은 뒤따르는 사람보다는 분명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의 다윗처럼 나도 살려니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중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떠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소리가 세상에 전혀 먹혀들지 않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나 우리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면서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날리지요. 너나 잘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난도 애정이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난의 형태라도 아직은 세상이 이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정직과 공의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의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과정과 결과 모두가 도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짓말을 비롯한 작은 죄도 짓지 않기를 힘쓰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애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바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분명 더 나은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좁고 험한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영적 각성 집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온전한 바른 모습 본질을 회복하여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상숭배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불의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거짓말의 결과들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과정까지도 모두 좋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 그러지 못한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대적 소명을 아버지여 되새기게 해주셔서 분명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분명 세상보다 더 좁고 아버지 세상보다 더 험한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바로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오늘 하루고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더욱더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 과정과 결과 모두 다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힘쓰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이런 일들 가운데 끼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각성 집회를 아버지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각성 집회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여 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모습들, 포괄적 차별금지과 같은 불의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의 모습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에 대해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이 다시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나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귀한 사명 바로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